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런 위험도 혹은 실패도 없어야 정상이 아닐까요? 이 모든 일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런 어려움이나 위험들을 사전에 그렇게 다 막아주시는 거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성도들,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고난도 실패도 없어야 되고 오직 성공만, 글자 그대로 만사형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서 온갖 고생을 당하셨는데, 여러분,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가시 하나도 안 찔리겠다고 버티는 것은 좀 이상하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우리에게도요, 이런저런 아픔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데 이게 왜 이렇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거의 대부분 실패담입니다. 참 멋지게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는 그리 흔치 않아요. 거의 실패담인데 혹시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있으면 잘 보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어,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그 길을 잘 따라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개인적으로 정말 잘난 사람이 뛰어난 일을 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성공적으로 살아간 얘기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시대가 있다면 그게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여호수아가 이끌던 그 시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멋진 승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듯한 실수 하나를 저지르게 되는데 왜 이런 실수를 하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의 이 실패담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가 실수하는 것하고 참 닮은 구석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실수를 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를 살펴보면요, 내가 잘못했는 경우가 사실은 참 많죠. 그에 못지않게 세상이 악한 탓으로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 이게 더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이게 겹쳐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거나 아니면요, 우리를 징계하시는 경우일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는 나에게 닥치는 이 어려움이 원인이 이 중에 어느 걸까를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요. 자신의 일도 판단하기 어려우면 다른 형제의 경우도 진짜로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형제를 찾아가서 이것은 뭐 때문이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안 하시는 게 잘하는 겁니다. 귀신의 장난이다, 하나님께서 널 치시는 거야, 아니면 네가 잘못해서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니까 이렇잖아,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럼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같이 아파만 해주는 게 잘하는 겁니다. 같이 아파해주고 그냥 위로만 해주세요. 그러면 진짜 그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본인 스스로 깨달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원인이 딱 이거다,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할 일이 아니라는 것. 오늘 본문도 그 많은 일들 중에 하나의 예일 뿐이지, 이 말씀이 이게 나한테 주시는, 내가 꼭 잘못해서 이렇구나, 이런 전제는 갖지 말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가나안 주민들이 듣고 너무너무 놀라고 보이는 반응이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거의 대부분의 원주민들은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원주민 중에 딱 한 부족,
기브온 사람들만 싸우려고 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결론적인 얘기지만 싸우려고 덤비는 수많은 대적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입어서 나중에 깨끗이 물리칩니다. 그런데 속이려고 덤비는 이 민족에게는 깨끗하게 당하고 맙니다. 어쩌면 용감하게 덤비는 대적보다가 몰래 살살 들어오는 이런 대적이 더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사용한 이 도구를 유심히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부터 한번 보셔요. 4절요.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전대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러죠. 사실은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리서 왔다는 티를 내기 위해서 머리를 잔뜩 굴린 겁니다. 딱 보니까 먼 데서 왔구나 이런 티가 나도록 그렇게 꾸민 거죠. 나름대로 머리를 많이 쓴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여러 가지 머리를 썼는데 그 중에서 진짜 머리 쓴 거는 이거 말고 따로 있어요. 찾아오게 된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진짜 찾아온 이유는요 3절에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세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고 아이성을 어떻게 점령했는지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찾아옵니다. 그런데 찾아와서 하는 말 속에는요 여리고와 아이성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9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동 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과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사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조약을 맺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여리고와 아이성 사건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와서는요 여리고성과 아이성 얘기는 안 합니다. 안 하고 저 애굽에서 있었던 이야기, 이건 40년 전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단 동편 전투, 이거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 전투해가지고 이 왕들을 쳐부순 이야기까지만 듣고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머리침 잘 쓰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먼 데서 그 소문만 들었지 이제 말 안 하고 있는 의도는 이겁니다. 바로 최근에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벌어진 일들은 들은 바 없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잔머리를 엄청 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남을 속이기 위해서 꾀를 부리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그 방면으로는 저렇게 도가 텄는지 싶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실로 한번 돌아와 보세요. 거짓말하는 거, 속임수, 그 다음에 욕 퍼붓는 거, 그 다음 멀쩡하게 어거지를 부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싸우세요? 욕을 막 퍼부어댑니다. 같이 퍼부세요? 멀쩡한 거짓말을 해댑니다. 어떻게 해요? 어거지로 이렇게 덤비는 사람들에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과 온유와 순수한 마음으로 이게 싸움이 됩니까? 안 돼요. 똑같은 사람이 돼서 맞붙어 싸우든지 아니면요 지는 수밖에 없죠. 뭐 그 우리 능력으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무슨 해결책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싸움 상대가 안 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전 성도들 보면서 늘 조심하는 게요. 제발 교통사고 내지 마시고요. 조심을 더 하라는 뜻이죠. 사고 났다 그러면요, 맞부터 싸울 능력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가 개척교회를 시작을 하고 지금까지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예배당을 구입하고 난 이후에도요, 전 참 고민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1층에 전세 살던 분 계셨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저는 그분 내보낼 능력이 없어요. 심지어 만나가지고요, 저 언제까지 비워주세요, 이 말할 배짱도 전 없는 거예요. 아니, 겨우 전세 1,500에 사시는 분이 이 추운 겨울에 비켜달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누가 내보냈을까요? 나갈 때까지 전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다른 곳에 거처를 마련하고 준비를 했다는 걸 듣게 되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후에 밖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이분이 또 말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럴 리가 없다 싶은데도 이전 목사님에 대해서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욕해야죠. 맞장구 좀 치고 이랬더니요, 결국 이분은 우리 교회에 관해서는요, 참 감사합니다 하고 이사를 가셨어요. 멀리도 안 갔어요. 바로 이 앞집으로 갔습니다. 제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있죠. 나중에 장로님께서 광고하시겠습니다만은 대연동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일. 얕은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월세를 우리가 계속 줘야 될 건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냐. 싸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6월 1일에 어떤 분이 입주해 들어오기로 했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능력 이상의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칸막이나 이걸 다 철거를 해주면 그 비용을 우리가 원래 물게 돼 있거든요.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쓰시겠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능력으로 해결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쳐다볼 때마다 여러분 전 참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떻게 이런 분들을 끌고 와요, 모셔와요, 오라 한다고 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참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표 안 나게 뒤에서 돕고 계신다라는 것을 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더니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요, 앞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왔지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에 지도자가 돼서 백성들을 이끌어오는 것, 홍해를 건넌 것, 요단강을 건넌 것, 여리고와서 아이성요, 자기들의 노력으로 그걸 점령한 거 아닙니다. 앞으로 더 큰 전투들이 남아있는데 그 모든 전투들을요, 진짜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 주십니다. 정말로 은혜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실수를 하나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어느 정도로 내 뜻대로 혹은 내 계획한 대로 됩니까? 내 계획과 내 생각과는요,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아들내미 어릴 때요, 자동차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동차 조립하는 그걸 참 재미로, 그때는 아마 자동차 만지는 게 꿈이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조금 드니까 한 건 더 올라가가지고요, 비행기를 만들고 비행기를 날리고
세상에 군에 가고 없을 때 보니까 큰 박스가 하나 있는데 그걸 보니까 비행기 날리는 비행기예요. 기름 넣어가지고 띄워놓고 조종하는 거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 때쯤일 때는 비행기를 만들든지 수리를 하든지 뭐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대학은요 컴퓨터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배 만들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 말 해요. 내가 참 꿈은 이랬었는데 어떻게 여기 와서 지금 배를 만들고 있는지 참 희한하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우리 인생에 우리 가는 길 앞에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위험이 또 얼마나 있을지 참 모릅니다. 우리 인생길이 이런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면서 이스라엘이 실수를 하나 하게 됐는데 그 실수한 이유를 성경 본문은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탁 지적해 놓았습니다. 14절 보세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그거예요.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전부 멸하라 그랬거든요. 그런 명령이 이미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조약을 덜컥 맺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실패였더라 그런 거죠. 오늘 말씀 보면서 작은 결론을 하나 내린다면 우리가 참 이 위험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안전하게 가는 길은요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이 진짜 어디서 멀리서 와서 앞으로 참 친하게 지냅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아니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짐작이겠지만 한마디로요 참 우쭐했을 겁니다. 기분이 참 좋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은근히요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거라는 생각이 은근히 마음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비유컨대 이런 겁니다. 주인을 우습게 여기는 강큰 도끼가 되는 거죠. 주인을 우습게 여기는 건방진 하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이요 잠시 하나님 잊어버리고 기본 족속들과 덜컥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한 중요한 이유가 결국은 교만이요 우쭐함이요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긴 탓입니다. 근데 성경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요 조금만 정신을 차렸더라면 이 속지 않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9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먼데서 온 사람들이 아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차 하는 순간에 실수를 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 참 많잖아요. 일이 터진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터지고 난 뒤에 보면 내가 정신을 조금만 차렸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이런 일 우리는 날마다 겪습니다.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도 한데요. 하물며 우쭐하는 순간에 조그마한 성공에 도취되어서 흥분하는 순간에 정상적이라면 도무지 하지 않을 짓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그만하게 성공했을 때 일이 잘 되어 간다 싶을 때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실수를 예방하는 길이에요.
잘 돼간다 싶을 때요.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재물을 복을 주시면서도 늘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늘 묻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됐다 싶고 뒤돌아보면 마음이 참 아플 때 하나님께 우리가 원망하는 한마디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설령 묻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귀띔을 해주시면 안 되나요? 아니, 하나님 모든 거 다 아시면서 그때 말씀 한마디만 해주셨어도 되는데 왜 가만 계셨어요? 우리 그런 원망이 우리 속에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자기가 실수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은근히 원망하는 이거. 내가 실수해서 잘못해놓고 난 다음에도요, 꼭 옆에 사람 탓을 합니다. 아니, 그때 옆에 있으면서 뭐 했나? 한마디만 해줬으면 될 텐데. 이게 우리 습성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를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비유로 제가 설명을 할게요.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것이 마치 자녀를 낳고 길러서 독립시키는 것하고 비슷한 데가 참 많아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력자처럼 여기시고 일하실 때가 많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은요, 우리가 구하시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은요, 우리가 간절하게 구해야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가 있고, 어떤 거는 아무리 간절히 구해도 안 들어주실 때조차도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공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구출해 내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보시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어떤 것은요, 하나님께서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대적이 쳐들어올 때요, 하나님께서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전쟁을 할 때도 처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막 방법을 가르쳐 주시거나 앞장서서 싸우셔요. 나중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뒤로 물러나셔서 이제는 너희가 싸우라 하고 하나님께서 뒤로 물러나시기도 합니다. 이 과정이 자녀를 낳고 키우고 독립시키는 과정하고 대비하면 비슷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태어나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위해서 수고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는 자가 되기까지는요, 우리가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키울 때에 부모가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면요, 아이를 이상하게 키우게 되는 거예요. 적절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도우기도 하고 때로는요, 놔두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를 키워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독립하게 되면 손을 거의 떼야 되죠. 때가 돼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걸 지켜보면서도 조금 거리를 둬야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런 거 잘하는 것 같은데 한국의 부모들은 그게 참 잘 안 돼요. 그래서 완전하게 떼어넣지 잘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성도들을 돌보시는 과정에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일일이 간섭하시거나 우리 대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 다 해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
매사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는 그런 자녀에게는요, 그 앞에 놓여있는 그 위험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피해가기도 하시고 치우게도 하시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항상 물어가면서 사는 게 편한 길입니다. 묻는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죠. 기도해야 된다는 걸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귀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이 경우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세밀하게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듣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살려면요, 인간적으로 내 고집이나 내 성질대로 하는 것보다는 참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더 큰 위험을 자기도 모르는 새에 피해 나가기도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마치 동력자처럼 대우하시는 측면이 있습니다. 동력자처럼 역사하신다라는 건 뭡니까? 영광도 함께, 고난도 함께. 하나님께서 내 대신에 모든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옆에서 동행을 하시면서 참 도울 거는 도우시고, 내가 힘들어하고 할 때 함께 아파하시면서 함께 동행을 하시는 이런 측면이 참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도와주시는데, 묻지도 안 하고 제 마음대로 하면요, 가끔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러 갈 때 물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물이 없어서 우리가 다 죽을 판인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물 퍽 주시면 좋을 텐데요, 계곡을 파라 이러시잖아요. 그리고 계곡을 팠더니 하나님께서 거기 물을 채워주시더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진짜 가난한 과부가 이거 어떡할까요? 큰일 났습니다 했더니 선지자가요,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오래요. 아무것도 없는 집에 그릇 빌려오라고 하면 어쩌라 말이고, 이래서 안 가버리면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왔더니 그 그릇에 다 기름으로 채워주셨더라. 야, 이럴 줄 알았으면 그릇이 아니고 드럼통을 빌려오는 건데, 그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요, 그 독에 물을 다 채우라는 거예요. 똑똑한 하인이요, 포도주 다 떨어졌는데 여기 물 채워가 어쩌란 말이고,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모친 마리아가 시키잖아요. 무슨 말을 하든지 암소리 하지 말고 하라는 대로 순종해라. 그래서 그 맹물을 다 채웠더니 그것이 나중에 정말 맛있는 포도주가 됐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력하시듯이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측면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시는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일들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마치 부모와 자녀처럼 아니면 동력자처럼 그렇게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냥 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 무조건 하고 아멘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겁니다. 인격적인 교제는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 이러면요, 그게 무슨 동력하는 겁니까? 그냥 종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그런 게 아니더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 전체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해 나가시는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욕심이 앞서서 그냥 덜컥 일을 저지를 때는요, 또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냥 두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때 왜 그냥 두셨어요? 여러분, 이유를 묻지 마세요. 하나님, 지난번에 내 이런 일 할 때 참 힘들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랬는데 왜 하나님 가만 계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이유는 물어봐도 하나님께서 대답 잘 안 하셔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결정적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돌아보시면서도 때로는요, 가만 계시거나 멀찌감치 떨어져 계실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본다 하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뒤돌아보면요, 전 오래전부터 제 인생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뢰밭에서 팍 뛰노는 애 같아요. 지뢰를 잘못 밟으면 어떻게 되나요? 터져요? 터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 지뢰밭을요,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고 거기를 뛰놀았단 말이에요.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내가 참 열심히 뛰놀던 저곳이 지뢰밭이었네. 그걸 아는 순간에요, 하여튼 무식하면 용감해요. 모르면 편안해요. 제가 살아온 뒤를 돌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거 하나도 안 밟고 지나갔지? 여러분, 제가 딱 결론 내린 건 딱 하나입니다. 참, 이건 제복인데요. 참 어릴 때부터 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배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참 그렇게 애를 많이 썼었는데 그게 결국은요, 이 위험한 지뢰를 다 피해오게 하셨더라,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처절하게 노력할 때에요, 말없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이름만 걸어놓고 나중에 이 정도는 해야 천당에 난 가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는 셈이죠. 여러분, 우리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보겠다고 각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전 이게 제일 어려웠는데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 중에 하나만 하라면 하겠어요. 둘 다 하기는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요, 몸을 돌보지 않고 그냥 일만 열심히 해라,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말씀대로 살려면, 믿음을 지켜나가려면 죽을 각오라도 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본뜻이에요. 그게 예수 믿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참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도 참 많이 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저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애썼던 게 몇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준 것은요, 주의를 지키는 거. 예배에 빠진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6년 동안에 공식 예배를 몇 번 빠졌는지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 빠진 거 절대로 없습니다. 주일 오후도 절대로 없습니다. 수요일 몇 번 빠졌어요. 수요일 빠진 거요, 전부 다가
명령을 따른 겁니다. 교회 건축을 한다고 목사님께서 너희들은 오늘 저기 들판에 건축 자재 있는 데 가서 좀 지키고 있어라. 이래서 수요일 예배 한 2번 빠졌죠. 그리고 옛날 우리 수련회 할 때 집회 가려면요 보통 목, 금, 토, 일, 월, 화 뭐 이래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저 포항에서 서울까지 기차를 타고요 밤새도록 가야 되는데 그게 수요일 오후에 걸릴 때가 종종 있었죠. 그래서 빠진 거 이게 다입니다. 수요일도 그러는 판국이니 주일 예배 빠진다는 거요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주일 예배 빠져야 될 때가 가끔 있어요. 왜요? 전국체전 하는데 마스게임 이거 연습 주일날도 합니다. 이유 불문하고 안 갑니다. 그 다음날 욕도 많이 얻어먹지만 얻어터지기도 많이 얻어터지죠. 상관없습니다. 제가 상고를 다녔거든요. 주일날 하락하는 거 안 하는 덕분에 성적 손해 많이 봤습니다. 실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격증이 없으면 점수를 안 줘요. 그래서 성적에서도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잘 버텼는데요. 2학년 말쯤에 가서 보니까 최고의 목표가 은행인데 주일날 시험 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결론, 시험 못 치겠다. 그래가 대학을 간 겁니다. 대학 갈 수 있는 사람이 간 게 아니에요. 공부도 안 했고 고등학교 2학년까지 수산 부기 열심히 하고 있다가 3학년 올라가서 대학 가려고 마음먹었으니까 공부 못한 거 많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대학을 갔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응답은 딴 데서 나왔습니다. 제 앞에 있는 그 알지 못한 그 위험이요. 생명이란 거였어요. 제가 첫해 하도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막 4대까지는 갈 수 있겠다 싶어서 교대를 목표로 했다가 4대를 목표로 하고 그러나 저 총구석에서 참 공부해가지고 참 어려운 거니까 너무너무 겁을 내가지고요. 처음에 원서 냈던 데가 4대 지리과였습니다. 물론 그의 4대 지리과 엄청 높았는데요. 세상에 문과 그 많은 과 중에서도요. 생명 보는 유일한 과가 지리과예요. 그런데 생명이란 자식이 뭣도 모르고 그 길을 딱 찍어가 갔거든요. 원서 쓸 때 몰랐어요. 우리 담임선생님도 몰랐어요. 시험 치러 가는 날 기차간에서 내 같이 가던 친구놈이요. 야, 네 생명 아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내가 생명 못 가는 과 다 피했어. 야, 문과 중에 한 군데 본단다. 그래가 요강을 보니까 세상에 지리과 딱 있잖아요. 이지망을 기대하고 시험은 다 쳤습니다. 이지망, 역사과를 넣었거든요. 1지망 떨어져도 2지망으로 보내줬으면 우리 김 장로님 직통 선배가 되는 긴데 결국 2지망으로는 안 보내주더라고요. 우리 학교는 그게 난리가 난 거죠. 세상에 이 학교에서 대학을 지대로 간 놈이 거의 한 놈도 없는데 세상에 시험에는 붙었는데 신체검사에서 떨어졌다. 이게 난리가 나가 그 학교 비상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생명이 갈 수 없는 곳 처음부터 교육을 단단히 시킵니다. 내 동생이 그 학교를 또 갔는데 쌤들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듣고 보니까 저거 우리 형님 얘기네 이랬다는 거죠. 근데 그 동생이 듣고 와서 하는 이야기 중에 제가 정말 놀랬던 거는요. 은행도 생명은 안 된다는 거였어요. 이해가 되죠? 위조지폐나 이런 걸 색깔 갖고도 구분을 하니까 은행도 생명이 형 안 된다 하더라. 그러니까 형 그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은행 시험 쳐서도 신체검사에서 안 되는 거야.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더라. 이러는 거죠. 여러분 다 그렇게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그 길을 피해가 왔는데 내 동생은 그대로 해가지고 결국 은행 가가지고 평생을 은행원으로 살았거든요. 이게 한껏만 그러고 말았으면 모르겠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참 위험한 곳이었구나 하는 게 여러 개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우리 인생이 꼭 지뢰밭에서 뛰어노는 것과 같다. 그런데 왜 내가 하나도 안 밟고 건너왔지? 여러분, 제가 가끔은 찔끔찔끔 제 얘기를 조금씩은 합니다만은 적어도 나만큼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은 없는 것 같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런 위험들을 희한하게 피해왔거든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참 위험한 내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매사를 하나님께 물어보고라는 이 말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묵상하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될 때에 참 힘든 각오를 하고 그 길로 가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꼬이나 싶은 생각이 혹 드십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왜요? 내 주위에는요,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회사에 있는 사람들,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요, 다 기부온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기회를 노려서 나를 속이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을 너무 험하게 말씀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염려해서 진정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정말 살아남으려면요, 진짜 힘드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살아남으면 훌륭합니다만은 참 힘듭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어울려 살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쩌면 이것이요, 힘든 인생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런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이 험한 인생길을 하나님께 늘 물으면서 갑시다. 이게 제일 평탄한 길입니다. 찬송드립시다. 365장입니다.